제가 우리 교회 이제 목회를 해가는데 막연한 은혜를 원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생각도 행동도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점점 성장하면서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머리와 아까 연동에 대해서 얘기했죠. 우리 속에서 날아오는 이 지능과 함께 우리 모든 삶이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이게 구체적인 신앙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래 자기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지면서 많이 이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선교사님 부부가 오셨어요. 이 선교사님 부부가 저보다는 이제 한참 아래지만은 우리 남선교사님이 저희 이제 동기고 같은 학우잖아요, 그죠? 클래스맨이고 그래서 또 나가서 사역을 잘하니까 제가 하는 것처럼 참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좋고요. 또 이제 좀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경우도 있죠.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정말로 그 암 때문에 와서 고생하면서 얼마 동안 있던 이승호 목사님이 저 따라 기도하다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났다고 이제 우리 동기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웃고 말았는데 어떻든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연합을 해서 나가는 것이 참 너무 중요한 일이죠. 우리 선교사들이나 우리 목사들은 성도들이 칭찬을 받는 것은 아니고 복음을 바로 전해서 성도들이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바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신이 떳떳한 것 같고 그리고 보람이 있죠. 어느 노 선교사님이 이제 70이 훨씬 넘어서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아프리카 케냐에서 케냐 항구에서 당시는 배를 타고 오는데 2차 대전 이후니까 배가 배가 지금처럼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이제 군함 이런 것들로 개조해서 한 거니까 이제 부러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한 이 배를 타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미국으로 오는 건데 미국에 유혹하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옷도 없고 그리고 들어와야 누가 편하게 해줄 사람도 없고 배는 다 깨지고 얼마나 이제 식상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역항에 딱 도착했는데 그나마 누가 한 사람도 마중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미 해군이 나와서 그 해군 군함대가 나팔을 불면서 굉장히 환송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기다리고 있구나. 너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주 정말 꽃 같은 이제 배를 여객선을 타고 돌아오고 그 휴가 갔다 오는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미 해군 군함대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정말로 낙심하고 또 굉장히 슬프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뚜렷하게 주시는데 야, 너희 정착점은 여기가 아니고 이 항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항구야. 그때는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너를 환영할 거야. 이 선교사가 실제로 그 음성을 듣고 그 책자를 낸 것을 보면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과부는 참 한이 많습니다. 남편을 잃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또 설성가성으로 재판을 하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한이 많겠습니까? 그리고 원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재판장을 상대로 1:1 시위를 하고 있어요. 재판장이 어떻게 들어가서
번거롭게 괴롭게 하겠습니까? 거기는 어림도 없죠. 이 가부는 여기에 재판 청구권도 없어요. 소유권도 없는데 재판장 앞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요즘으로 말하면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재판장이 드나드는 그 길목에서. 이 재판장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매일같이 와서 재판을 잘해달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질병의 원인이 일이 스트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재판장도 스트레스가 쌓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이 재판장도 자기 자신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 그냥 놔두면 내가 제명에 살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요구하는 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기도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유창한 책을 많이 써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책이 없고 일구이연을 하잖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말하지 않아요. 왜냐? 기도는 해봐야 아니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이렇게 해도 들어주신대 저렇게 해도 들어주신대. 그거는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합리적인 별명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부가 재판장을 밤낮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괴롭게 번거롭게 재판장을 이렇게 힘들게 했죠.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자꾸 두드리고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애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제 누가 난데없는 제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좀 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년도에 거냐고 물어봤더니 2011년 거래요. 근데 가까이 보니까 안 젊어. 우리 성도들이 보고 목사님 지금이 더 젊네요. 오늘 16년 전인데요. 어떻게 지금은 더 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제가 2011년에 우리가 교회 건축이 막 들어갔잖아요. 그럴 때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애환을 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로 이 여인처럼 하나님 기도 응답을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16년 전인데도 우리 성도들 보면 목사님 지금이 더 깨끗하네요. 그때 정말로 힘들었던 거죠.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원을 풀어내듯이 기도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지. 저절로 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는 원한을 가지고 그 원한을 푸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라고 하는 것은 나쁘게 말하면 적개심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는 아픔이 쌓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픔을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이 가부가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이 마치 애원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자와 같다. 그래서 여기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 애원하듯이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배경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추락하면 걷잡을 수가 없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80년도 딱 됐을 때예요.
제가 어느 이제 정치 모임에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여자 국회의원들이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 국회의원들을 이제 많이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 당에서 이야기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입하는 그 여자분이 이제 스카이 대학의 교수예요. 또 유명한 곳인데 공과대학 박사예요. 공과에 관한 박사예요. 그 당시는 박사가 희귀했는데 여자가 공학 박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이 사람을 영입하는데 여기 상당한 중량 있는 보직자 국회의원이 가서 이분을 초빙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를 보고, 저는 시골 촌 닦았잖아요. 처음에 이제 회사 좀 있다가 왔으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을 봤지만은 저희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에 처음 드는 사람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촌티가 나고 그러는데 무엇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이게 그 사람의 순수한 모습이 그 사람에게서는 가장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사람은 그렇게 미모가 뛰어났는데 미모도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지식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지식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빌립보서 3장 말씀해 보면 바울의 말과 일치돼.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바울이 배경이 참 좋잖아요. 자기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한 수준의 자리에 있는 거죠. 명예를 가졌고, 이 사람은 굉장히 지식을 가졌잖아요, 바울은.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의 고상한 지식에 보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배설물로 버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를 다 내려놓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카르텔이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제 앞에는 여기에 억울한 일을 당한 가부와 불의한 재판관이 나오죠. 이제 9절에서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 바리새인은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러 갔는데 성전 중간을 확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저는 11조도 했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중간을 확보하고 있죠. 세리는 한 구석에 처박혀서 하나님, 저는 주인입니다. 감히 저는 기도할 수도 없는 이런 주인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바리새인은 기득권자라는 얘기예요. 세리는 기득권을 포기한 자라는 거예요. 그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환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득권을 포기해야지 애환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목사하면 목사 카르텔이 심하지 않습니까? 이거 버려야 되는 거잖아. 내려놔야 되죠. 장로하면 장로 기득권 카르텔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안수 집사, 권사 역시 그 카르텔을 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요, 섬기는 사람도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까 그거 다 내려놔야 되죠. 섬김을 받는 사람도 카르텔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받아야 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잘 섬겨주지 않으니까 내가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것도 카르텔이에요. 이것을 다 내려놓을 때 오늘 하늘 풀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낮은 자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이 안 돼 있으면 기도를 안 되잖아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남이 없잖아요. 이것이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짤막한 말씀 같지만은 연결을 시켜서 보면 여기 18장이 하나다 이거야. 기도 하나. 우리가 이제 카르텔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늘 푸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다. 여기 세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여기 세리는 아마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얘기죠. 마태는 세리잖아요. 죄인으로 취급하잖아요. 근데 여긴 카텔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를 불렀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삼으셨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 삼은 사람, 제자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 이런 카르텔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 성공을 했다 이거예요. 제자로. 우리가 기도를 바로 자기 기도권을 내려놓을 때,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자기 카르텔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저렇게 합리화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모순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너희 모순 속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선생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떻게 되느냐? 함정에 빠지는 것처럼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잖아. 그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눈이 떠지지 않으면 맹인과 같은 거예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함정으로 향하고 있어. 근데 그 맹인이 다른 맹인을 끌고 갈 때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환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을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깨워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힘을 가진 거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왕이라고 하는 카르텔을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편 119편 154절 말씀에서 보면,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시편 142편 2절 말씀에도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도다. 여기에 다윗이 거왕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폼을 지면서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자체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늘 가진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이 모습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어요? 왕권을 빼앗겼잖아요. 자기 아들에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한 800m 됩니까? 해발. 그리고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그 산봉우리가 거기까지는 한 1000m 되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여리고로 가든가 아니면 아라바의 강야로 가든가 하면 한 100m나 높으면 한 200m 되는 언덕 같은 데를 넘어서 이제 여리고로 가고 아라바 광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왕권을 찬탈당하고 도망갈 때 맨발로 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맨발로 넘어갔는데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흙과 돌을 뿌리면서 저주를 했죠. 그런데 다윗이 이 왕인데 저 한낱 저 종과 비슷한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흙을 던지면서 저주를 할 때 자기 부하도 많이 있잖아요. 저 붙잡아서 저거 첫째 치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심정으로 애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 죄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자기가 점점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사랑을 받는 모습이 무엇이냐? 기도권을 내려놓는 거야. 예배할 때 예배의 기도권, 우리 이치에 이런 기도권을 내려놓는 거죠. 제가 아까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평신도를 깨우리라. 그거는 이제 그 목사님의 양육의 본 교재와 같은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도들이 밥할 때 같이 하는 거, 물 길러 오면 같이 하는 거예요. 밭을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교본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합니까 안 합니까? 때로는 화장실 청소도 해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 휴지 다 갖다 버립니다. 내일 권사님이 오셔 청소하실 것 같으면 미리 다 해놔요. 왜 그럴까? 약도 다 쳐요. 왜냐하면 이것이 안 되고는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하나가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주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없을 때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말씀에 8복 아니에요? 그 안에 보세요. 자기를 다 비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남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것이죠. 자기가 비워내면 거기에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잘못하면 평생 동안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 살아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저버리면서 이 세상을 그냥 하직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버릴 때 바로 진리의 길을 나갈 수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정말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허수아비 붙잡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며 그 축복의 삶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